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이니까 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요구사항.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이 문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윗줄을 딱 긋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딱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고 뭐 별로 안 다닌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한 존재잖아요. 그 한 존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지를 여러분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요거를 여러분들 딱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은 당신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다. 저는 나중에 제가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어린이여서 알지만 어릴 때 이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딱 요거 하나 얘기할 거야. 예수님이 너에게 단 하나를 원하는 거는 너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존재의 행복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가장 듣기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로 말미암아 너무 만족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너무 만족해.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사랑을 누구한테 배워요? 사람한테는 잘 못 배워. 반려견한테 배워. 반려견. 이 반려견들이요, 그 주인을요 보고 주인이 주는 간식이 어떻고 주인의 외모가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인을 보면 주인 자체로 너무 만족해. 주인이랑 함께 있는 시간에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 반려견들을 보면서 그 나로 말미암아 너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바래요. 뭘 바래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애가 나한테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을 드리는 청년들은요,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이 청년부 공동체가 너무 족합니다. 나한테. 이 옆에 있는 세론 너무 족해요. 그 찬양 너무 족해요. 다 너무 족해요. 하나님, 내 부모님, 내 회사, 직장, 내 오늘의 아침밥 다 하나님 앞에 너무 족해요.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다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짜 복이 있어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길 원하시느냐? 행복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찾아다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향해서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냐면 파워가 있어. 파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은사들을 살려, 영화롭게, 그리고 은혜도 받아, 가장 쓸모있게 살아, 유혹에 대항해, 현재의 삶을 즐겨, 상급을 고대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24시간의 삶에 정말 만족하길 원하고, 특별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가장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꿈꾸면서 나아가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요 세 가지의 테마를 너무 강력하게 주장해요. 강력하게.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주체이시다.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멋있는 고백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죽어도 좋아 라고 하면 이때가 하나님께 가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유명한 고백이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놀라운 위대한 고백들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만족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자녀에게 어떤 게 줘요? 너의 삶에도 내가 만족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만족시켜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런 만족감으로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의 인생에 만족을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만족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희생은 최고의 만족을 준다. 희생은 최고의 만족을 준다. 기독교의 세상에 던지는 도전입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노년에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자기의 그런 이 5단계 욕구 이론을 이렇게 하면서 좀 해고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어. 너무 그럴듯하잖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 근데 자기가 나중에 노년에 회고를 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더라. 이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가 되면 말 그대로 자기의 이 자아와 꿈, 이거를 막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 갔는데 갑자기 궁극적인 단계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 관찰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이 사람이 회고를 하냐면, 갑자기 엄청난 뭔가의 어떤 존재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고 싶어지는 요구가 사람한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처음에 얘기한 자아 실현과는요 너무 관련이 없었어.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건데 갑자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지워내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속출하는, 그 막 우리 연예인 이효리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처럼 막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막 무슨 말을 해요? 자기는 어떤 이의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내 연예인으로 항상 이 이름이 살아왔는데 이게 지워지고 어떤 이의 엄마로 내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이 사람의 그 세계관 사이에서 갑자기 일어나. 그래서 노년이 돼가지고 막 어딘가에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전재산을 막 갖다 준다든지 죽을 때 다 기증한다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야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이 짐 캐리 씨가 말한 것처럼 저는 모든 분들께서 부자가 되시고 유명해져서 꿈꾸셨던 모든 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시게 될 거니까요. 아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이 자아 실현의 단계에 갔는데 이때가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너무 이상하게 행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좀 다르게 지어놓으셨어. 누군가한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나아갈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지어졌어. 그래서 이걸로 그게 설명이 돼. 뭐가 설명이 되냐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설명이 되는 거야. 부모님. 이거는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헌신과 그게 막 요구가 되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지워지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죠. 근데 그 부모님들한테요 여러분 200억 줄 테니까 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200억 받으실래요 하면 정말 여러분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는 200억이 필요가 없어. 너가 있어야 돼. 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은 다 그 마음으로 돼. 이게 왜 그래요? 그 희생에서 나오는 그 진짜 기쁨의 그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나는 얼마짜리야? 나는 200억짜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비싼 존재입니다. 이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장 앞서서 뭘 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 가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우르르르 따라갔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크리스천 믿음의 신앙 안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선구자가 됐으면 좋겠어. 선구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이 승리가
반드시와 어느 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성이 전혀 무너질 기미도 안 보일 때 앞에 나와서 돌던 찬양대의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 청년들이요 따라다닌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풍조가 막 어때? 코로나 때 청년들이 교회를 막 다 떠나. 어떻게? 그런 퍼스트 펭귄을 따라가지고 자기도 막 떠나. 사망의 구렁텅이로 막 같이 가. 여러분, 근데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에 나는 겨 같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이거 해. 너 누가 영끌해서 집 사. 와. 누가 투자해. 와. 누가 뭐 해. 와. 요즘에 또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 또 그때 돼서 와. 이게 뭐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뭔 상관이야? 내 주변에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이게 뭔 상관이야? 내 주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뭔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지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회의 승리와 예배의 승리와 이 성도의 승리는요 반드시 와.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지가 않지만 이 30대 이 초반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인생이 풀어진다는 게 뭔지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해요. 요즘에 이게 엄청 묶이고 매여있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 풀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묶인 게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너무 놀라운 방향으로 하루 이틀 아침에 다 풀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이상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찾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무도 희생하지 않을 때,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퍼스트 펭귄이 뛰어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마를 보면 이런 거예요. 쓰레기 버리기, 정리하기, 설거지, 자영업까지 다 하는 엄마의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누군가를 챙겨주는 게 삶의 낙인가 보다. 그게 엄마의 인생이라는 거. 엄마는 우리가 볼 땐 엄마 불행했죠? 아니요, 엄마 행복했다는 거야. 수고와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했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그래요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그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래서 돕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뭐 페미니즘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왜곡된 사상을 제외하고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군가를 돕는 배필로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막 차별적인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도와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남자들은요, 작은 용사라 그래. 작은 용사. 그래서 이 용사들은요, 자기가 지켜줄 수 있는 성의 여자를 좋아해.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의 성이 너무 커. 그러면요, 절대 마음을 주지 않아. 남자는요, 자기가 도와줄 수 없고 지켜줄 수 없는 곳에 성의 용사가 되는 거를 절대 자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예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 왜? 누가 봤을 땐 그 성이 너무 커 보이니까. 자매도 마찬가지. 이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결정사에서 저도 유튜브 막 보는데 바라는 배필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만나잖아. 근데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만나면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가치관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바라는 배필은 뭐예요?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 여자친구 문제가 있어. 불만의 요인이 돼. 그 돕는 배필은 절에서 내가 필요한 거야가 돼. 이게 다른 거예요. 관계의 중심이 뭐야 돼? 받을 것만 생각해. 근데 돕는 배필로 살면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 배우자가 부족하면 원함을 채울 수 없기에 이게 막 분노가 생겨. 돕는 배필로 살면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 어떤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상처가 쌓여. 반대의 사람은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극복을 한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그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요구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너무 힘들어. 자, 여자에게 점수 따는 101가지 방법. 자, 10계명도 10개인데 여자한테 점수 따는 방법은 101가지야. 그래서 뭐 아내부터 찾아서 포옹하고 막 이게 엄청나게 많아. 외모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기분을 이해해주고 피곤해 보이면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냥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읽어 한 번씩. 형제들이 이딴 거 왜 읽어? 결혼할 생각하지 마. 그냥 읽어. 생각을 전개하고 나오면 아내가 최악의 상상으로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당신이 고민하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라. 아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때는 잡지를 덮고 텔레비전을 끈다. 온전히 관심을 기울여라. 낮잠을 자거나 외출할 계획이 그러면 아내에게 미리 알려줘라. 하루에 4번은 아내를 알아. 막 이 100일까지 가요. 이렇게 다 있잖아.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면 다 못 외우잖아. 어떻게? 그냥 요거를 마지막에 탁 이 항목에 더 추가할 것이 있냐고 그녀에게 물어봐라. 101번. 소변을 본 후엔 변기에 앉는 부분을 도로 내려놔라. 여기까지 해서 완벽하게 딱 마무리가 돼. 근데 이거를요 그냥 우리가 몰라. 다 모르는데 하나씩 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하나가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지켜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막 613개 율법이 있어. 다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한 번씩 봐.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나에게 엄청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구절이 있다고. 찬양의 그 한 구절이 있다고요. 말씀의 한 구절이 있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한 마디 한 구절을 이렇게 그냥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1가지의 그 법칙이 있는데 그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박수 받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만족스럽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영화 중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게 있어요. Pay Forward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 뭐라고 내주냐면 얘들아 세상이 참 뭐 같지 않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라도 해야 되겠지 않냐? 그러면서 숙제를 내주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숙제를 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영화가 사랑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진짜 마음에 이렇게 듣고 새겨가지고 집 앞에 있는 노숙자를 도와줘. 집 앞에 있는 노숙자를.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차를 고쳐줘. 그러면서 그 노숙자가 또 자기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전해.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랑의 나비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나중에 정말 태풍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보세요. 돈을 받게 되면 보통 페이백, 돈을 되돌려주고 내가 5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그럼 뭐야? 5만 원을 갚는 게 은혜를 갚는 거라는데 이러면 세상에는 결론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너와 나 사이에 5만 원만 오간 거야. 근데 자기가 노숙자를 도와주고 이 경험들이 팍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세 사람한테 페이 포워드를 하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그거에 족하지 않고 세 사람한테 가서 은혜를 나눠. 이렇게 되면 이 나비 효과가 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걸 누가 제일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받은 사랑을 가서 전하라. 가서 나누라. 왜요?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이 세 사람한테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또 그 사람도 옆에 있는 세 사람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증거하고 이러면요. 세상은 진짜 빨리 바뀌어요. 세상은 엄청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에도요. 부흥이 엄청난 속도로 막 빨리 온 게 왜 그래? 그냥 전하는 거야. 주변에 세 사람한테.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누구한테? 세 사람한테 나눠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내면으로부터 느끼는 깊은 내적 만족으로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하거나 강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세상 것들을 갖지 못한 때에도 지극히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냥 너무 항상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깊은 내면의 만족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이 인생의 목적 선언문을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하버드 교수님들이 막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나는 뭐 하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요,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서 목적에 대한 선언문을요, 자기의 글씨로, 자기의 워딩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의학과는 나는 열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치유자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판단하지 않는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깊이 소통하면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다. 어느 응급실 의사는 나는 모든 팀원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미소를 선사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일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현명하고 공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의 선언문을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또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한번 써보고, 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던 연애를 하던 뭐 다양한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목적에 대한 선언문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도 썼어요. 나는 청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건강한 가정의 배우자가 될 수 있게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중매를 한다. 여러분, 이게 딱 제 마음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제가 뭐 약간 장난식으로 썼지만 제가 요즘에 그 확신이 있어. 하나님, 청년부의 지체들이 뭐 누구는 오랫동안 함께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받아가거나, 정말 그 좋은 배우자의 만남의 시작이 되거나, 가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청년부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생겨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쓰임 받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회복 탄력성을 높이자. 여러분,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자. 오늘 테스트지가 있어요. 테스트지. 이 회복 탄력성 지수 테스트라는 테스트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수를 이제 매겨가지고 이제 내가 이 회복 탄력성이 몇 점인가, 이런 거를, 그래서 내 세런은 몇 점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세런들끼리 좀 깊이 있는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요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이게 뭐냐면 탱탱볼의 탄성처럼 누구나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 근데 사람이 다 이 마음의 근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마음의 근력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새똥 밟는 횟수를 줄일 수는 없어. 그죠? 근데 새똥에 맞았을 때 빨리 회복하는 능력은 기를 수 있어. 이게 회복 탄력성이야. 내 인생에서 감기가 걸리는 횟수를 뭐 갑자기 걸리는데 어떻게? 근데 이거를 빨리 회복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시련, 어려움,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몇 가지를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정말 신비한 건 뭐냐면, 이것도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일치해요. 이 회복 탄력성의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 공동체 생활. 이 사람이 혼자 살면 이게 다 죽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람과 사람 간에 공동체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친구랑 나누는 웃음, 출근길에 스친 미소, 카페 바리스타와의 대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쓰다듬는 거, 이런 일상에서 경험하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사소한 교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 스쳐 지나가듯이 인사를 해. 요런 소소한 순간들에, 이 소소한 교류의 순간들이요, 사람의 회복 탄력성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류의 순간들이 쌓이면서 감정 관리 능력이 키워지고 과거를 치유를 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살면 안 돼. 이 사소하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교회 안에서 잠깐 인사하는 성도님들과의 그런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의미를 잘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요구사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다, 이거를 얘기했는데, 과학자들이 항상 뭘 했냐면 인간의 결함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뭘 엄청 강조하냐면 인간의 강점과 긍정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게 사람이 최적의 기능을 하는데 긍정성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요 근래에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대의 이런 책들을 읽으면 저는 진리 안에 확신이 너무 강해져. 왜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해라, 이런 긍정의 이야기들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내뱉었어. 지금에 와서야 긍정적인 감정이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창의성도 생기고 심신의 건강 증진에 유익하구나. 부정성은 단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리 사소한 부정적인 것도 이게 추진력을 얻어서 우리를 압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말 한마디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행동 하나도 생각 하나도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해. 근데 이미 성경은 너의 불평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닿아서 너가 저주를 받았다. 이미 여러분, 자기의 말 한마디가 내뱉는 그 스노우볼의 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걸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핑계를 대. 불평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평이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평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것도 불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도 불평에 대한 핑계들은 엄청 많아.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에 대한 핑계들. 불평에 대한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행복을 지키는 방법. 이거 하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결여된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받은 축복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은 반면 내세는 영원함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한 고난도 당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막 안 불행하잖아. 사실 안 불행.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토요일 날 뭐예요? 무조건 일 나가. 그 토요일 날 쉰다라는 게요 근래에 생긴 개념.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 날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 한국의 10년, 20년 전의 상황들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결여된 것인지 얼마나 하찮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힘차게 항상 외쳐야 돼. 내 마음에 어떻게 외쳐야 돼?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계속 외쳐야 돼. 계속.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이 밥이 너무 족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너무 족합니다. 하나님, 이 월급이 너무 족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를요 계속 외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만족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만족스럽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할 거냐면 감사를 할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받은 은혜가요 너무 족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요 1000억이 있어도요 이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니까 정말 이 1000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야기를 해요. 정말 건강이 최고다. 아버지, 오늘 건강한 팔다리로 건강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정말 어떤 나라에서는 날마다 전기 공급이 끊길까, 지진이 날까, 힘이 들까 또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나에게 너무나 족한 곳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또 어떤 나라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족합니다. 아버지, 어떤 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학대와 정말 폭력과 그 도박과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픔의 역사들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보면 선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모습이 나에게 족합니다. 하나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만족스러운 마음 보시고 나의 삶을 가장 만족스럽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만족스럽게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 아버지 나의 소유, 나의 환경,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습니다. 아버지, 나의 외모, 나의 지식, 아버지 나의 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낄 때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다는 것을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더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만족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흡족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번 사는 세상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회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만족과 노래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지길 원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만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정말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디디기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다시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나의 모든 판단 가운데 흐릿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날은 주님의 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예비하시고 주신 주님의 날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자리 가운데 나와싸우니 아버지 모임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